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면 좋겠고 아니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입이 바짝 마르고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사용할 때면 뭔가 정신적인 갈망, 결핍을 뜻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갈증이나 저는 사랑에 목말라요, 아니면 그리움에 목말라요 같은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요. 저를 아는 분들은 이제 제가 물을 진짜 많이 마신다는 걸 알 거예요. 저는 항상 눈을 뜨면 바로 물을 마셔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물이 아니더라도 차를 굉장히 자주 마십니다. 커피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우리는 늘 물과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증, 목마름을 경험하는 일은 쉽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 진짜 마르면 바로 옆에 편의점 너무 많잖아요. 뛰쳐가서 물 사오면 되고 어디를 가든 정수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목이 마른 경험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무릎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 수술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수술 후에 깨어나서 이제 물도 마시면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 입이 진짜 쩍하고 벌어지는 경험도 하고 입 안에 모래가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아침부터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 아침 일찍 건강검진도 막 받고 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손만 내밀면 물을 마실 수 있고 마실 것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라는 단어는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모습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는 취업 준비생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저 역시도 전도사로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따금씩 무언가가 결핍되는 것 같은 목마름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무료함과 건태로움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취욕에 불타서 엄청 분주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삶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취미 엄청 많이 갖잖아요. 요즘에 뭐 악기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계속 자기 개발하면서 자격증 따려고 하고 계속 우리는 무언가 결핍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갈망을 느껴서 엄청 움직여요. 그런데 삶은 이상하게 언제나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또 이걸 느낀 적이 있는데 요즘에 저희가 4층을 전부 기도실로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밤 10시까지 기도를 딱 할 수 있게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였나? 하루는 딱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목마르다. 내 영혼이 너무 목이 마르다라는 게 엄청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는 분명 텀블러가 또 있으니까 손만 뻗으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이상하게 너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목이 마르는데 왜 목이 마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하게 지금 너무 채워지지 않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그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목말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꼭 기도하러 나와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언가 갈망함으로써 뭔가 결핍을 크게 느끼면서 오는 그런 목마름이요. 예를 들어서 가을이었잖아요. 가을이었을 때 이제 보통 외로움을 많이 타시니까 진짜 사랑에 목마르다. 진짜 이런 거라도 혹시 여러분 아니에요?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처럼 목마름을 느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배경은 팔레스타인이에요.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후 때문에 목마름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진짜 목이 마르고 피곤했고요. 한 명은 영혼의 목마름, 심각한 갈증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인의 목마름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목마름을 채우시는 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유대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대가 밑에 지역이거든요. 이제 위쪽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어요. 근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곳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로 빠르게 올라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는요, 사이가 굉장히 나빴었어요.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도 네. 네. 이제 담벼락을 뚫고 갈 만큼 빠른 길이었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까운 길이었는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사이가 너무 좋지가 않으니까 어떤 유대인들은요, 야, 내가 사마리아 땅을 왜 밟아? 하면서 오히려 내가 강을 2번이나 건너지 하면서 이렇게 우회해서 강을 2번이나 건너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정말 사이가 안 좋고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거든요.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굳이 밟고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 사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사마리아로 기꺼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정오쯤 됐을까? 여기서 말하는 제6시란 정오를 말하거든요.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고요. 예수님은 오래 걸으셔서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물물을 길러온 한 여인이 나타나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정말 좋지 않아요. 특히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한테 말을 건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한테 물을 달라고 하자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말씀 9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하려다가 이거 말할까 말까 고민을 해서 지금 약간 더듬었는데 약간 다른 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봤어요. 유대인 남성, 사마리아 여성, 그리고 이 남성이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한다? 상상을 해보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마리아 여성이라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근데 그때 머리를 스치고 가는 이제 세상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떠올랐는데 최유리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최유리 씨의 당신은 누구시길래라는 가사가 확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정규 목사님처럼 상상력이 풍부하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 만약에 있잖아 라면서 이제 좀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상상력이 발동되더라고요. 서로를 적대시하고 외면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한 예수라는 유대인 남성이 이제 사마리아 여성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는데 심지어 다른 유대인들과 좀 달라요. 가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누구시길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보고 있는지, 당신은 누구시길래 왜 나를 그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봐주는지, 당신은 누구시길래 어쩌면 그렇게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지. 저는 이 노래를 딱 처음 들었을 때, 와, 진짜 달달한 사랑 노래다. 너무 좋은데? 하면서 계속 들었는데, 이 가사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걱정스럽게 바라보시고, 예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바라보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눈빛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 남성이 다른 유대인 사람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나를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성이 누구길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특히 여성들이 만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다 더럽다고 여겼어요. 다 더럽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던 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마시던 그 그릇으로 내가 그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는 의미였어요. 말도 안 되죠. 나한테 말을 거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마시던 물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비밀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비밀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길러 왔는데요. 당시 여성들은요, 이제 그룹을 지어서 물을 길러 다녔어요. 아침 일찍이나 해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시간에 이제 다녔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물물 길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제가 항상 이런 말 하면 제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전라도 화순 출신이세요. 근데 화순이 지금 막 전남대도 있고 많이 발전했는데, 제가 저희 막 할머니, 할아버지 때 다닐 땐 정말 깡시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되게 기억이 희미한데도 그 우물을 보고 제가 막 안에 깊은 곳도 보고 물을 뜨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진짜 무거워요.
이게 물동이도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물동이를 뜨는 것도 어렵고요. 그 안에 물을 담아서 뜨는 건 더 어려워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 되게 위험해요. 이게 뜨다 보면은 앞으로 쏠리니까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해보라고 해도 저는 힘이 없어서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 우물도 약 30m였다고, 엄청 깊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우물이 엄청 깊었는데 여인들이 그룹을 지어서 같이 다니면서 물을 떠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여자들이 항상 같이 다니면 사교 시간이 되죠. 수다를 떨고 아주 꿀팁들을 나누는 정보 공유의 시간이 됩니다. 게다가 이 우물이 이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진짜 위험했어요. 납치의 위험도 있었고요. 이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혼자 사람들을 피해서 이 땡볕에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길러온 거예요. 아무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는 유대인 남성도 이상하고 다 이상했을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지도 않고 물을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이 문장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눈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생수는요, 우리가 마시는 삼다수 그런 생수가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샘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의미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지금 이 앞에 우물이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지 않나. 이 우물은 야곱 때부터 아주 예전부터 흘러와서 우리가 다 마셨고 짐승들도 마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나한테 물 달라고 했으면서 생수를 주라고 한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래서 나한테 지금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아셨어요. 이 여인이 가진 진짜 목마름은요, 영원히 채워질 수 없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갈증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이 여인이 가진 영원한 갈증을 해결시키기 위하여 친히 사마리아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거죠. 이 물은 마실 때마다 다시 목이 마르잖아. 너가 힘들게 퍼간 이 우물물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서 우물물을 깃고 다시 마셔야 했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이 물은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여인이 가진 그 진짜 목마름이 이 우물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 이걸 알고 계셨고 이 목마름을 내가 주는 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 외로움, 고독, 슬픔, 고통,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것들을 채우려고 어떤 것들을 다
끄집어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시는 물처럼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어쩌지 못하고 슬픔과 함께 다가오는 이 텅 빈 느낌을 채우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이 공허함, 텅 빈 속을 채우려고 해도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한 샘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그런 신비한 물이 있나요? 진짜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제발 제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이 우물 곁으로 얼씬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을 보면서 너무 제 모습 같았어요.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저 좋다고 하면 달라고 막 떼쓰는 모습이 너무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생뚱맞은 말이죠. 나는 지금 영원한 샘물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마치 우물쭈물하며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이 왜 이 땡볕에 혼자 우물을 기르러 와야 했는지에 대한 비밀이 밝혀졌어요.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나의 삶, 나의 공허함, 나의 목마름, 나의 영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남자들을 넣어주었던 나의 비도덕적이었던 삶, 계속 이혼하고 아니면 남편을 사별하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마저 나를 손가락질하고 이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무시했던 삶이 예수님 앞에서 그냥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마저도 남편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남편도 아닌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죄책감과 수치심, 고통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혼자 다니며 사람들의 무시를 피해 다니고 거절을 당해야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라며 처음으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옆에 계셔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역시 늘 거절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죠. 취업에 낙방하고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거나 친구가 배신을 하고 아니면 다른 류의 부모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든지 거절에 익숙했던 마치 이 영적 메마름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늘 거절을 당해야 했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의 곁에 있어줄게, 사랑스럽게 바라봐줄게 라며 너에겐 내가 가장 필요하단다라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없다는 걸 다 밝혀지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놀라서 당신이라고 불렀다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이제 주여로 바뀌어요. 이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볼 때는 대화 주제들이 계속 막 확확 바뀌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깊은 내면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 깊은 내면에 나의 영적 메마름에 사실은 남편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네? 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예배였던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구태여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막 드러내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음하하 이게 아니라요. 네가 스스로 너의 결핍을 깨달아야 한다. 너 스스로가 너의 메마름이 뭔지, 영적 메마름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네가 깨달아야 해. 라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마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선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내 문제를 깨닫게 돼요. 내가 우물물로서는 내 목마름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구나. 내가 수많은 남편들을 만났지만 이 사람들로는 나의 이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구나. 나는 이제 예배의 문제로 돌아가야겠다. 나의 목마른 이 영혼이 예배해야 하는 분, 나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제 알아야겠다. 라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도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다만 너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은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사마리아인들, 너희는 사실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네가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남편을 둔 거야. 잘 봐. 예배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가 가지는 순서나 그 어떤 정교한 아름다움들이 예배가 아니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데려다 두었나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채웠나요? 진짜 만족감을 주어서 그게 꾸준히 지속되고 계신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남편이건 명예건 지식이건 전부 다 계속 예배의 자리로 두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를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 커져서요. 이걸 하나님 막 알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커진다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우위에 둔다면요. 우리는 지식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예시를 드는 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제 본인 이야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가기 위함인데요. 이제 저도 며칠 전에 또 이제 친구들이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싶다. 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다가 한 5초 뒤에 제가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가 귀찮으니까, 내가 사실은 그냥 다 하기가 싫으니까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이나 더 사랑하자라고 입버릇처럼 말했구나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또 내 마음 하나 편하자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은 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영적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나요? 그래서 왜 자꾸 나를 기도 자리로 부르시고 또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또 다시 목마름을 주셔서 당신을 찾게 하시나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저에게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요.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은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곧 이때라고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지금 너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6절에서처럼 그는 오래 걸으시면 하나님이신데도 오래 걸으시면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돼서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때라. 이제 곧 그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지실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여겨지던 그 성소 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 당시에 의롭다고 여겨지던 모든 사람들 간의 차별이 철폐되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장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어떤 민족도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들려 올려지심으로써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첫째 아들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형제요 자매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떻든 우리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참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버지신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이라고 하세요. 사실 저도 이 개념을 100% 이해한 것 같진 않아요. 영이라는 게 사람의 영혼도 아니거든요. 빛처럼 사랑처럼 그 존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해요. 즉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알므로써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메시아를 찾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라, 네가 찾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아주 오래전에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설명하신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 모든 말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동이를 버려둔 채 서둘러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쳤지만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남편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며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겪었던 단회적인 사건을 쭉 길게 늘어뜨려서 과정으로 밟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를 만나셨고 대화는 하는데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금을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단계를 지나서 자, 이제 내가 채우려던 그 남편 좀 데리고 와봐 라고 하실 때 쭈뼛쭈뼛 하면서 저 남편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남편을 두려고 했구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을 두고 명예와 인정을 두려고 했구나 라고 깨달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복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간 그 순간 다시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솟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그분은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목마름을 느낄 거예요. 반드시요. 갈증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기를 공급해 주겠다. 샘물이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할게.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라 비틀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맑은 물로 깨끗게 하실 것이며 영원한 목마름으로부터 해갈시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직 기독교 신앙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마리아 여인같이 나를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 하고 나의 목마름 갈증들을 해소하려고 하셨다면 아니면 홀로 있는 것이 너무 슬프고 공허하고 메마름에 허덕이고 계셨다면 이제 눈을 들어 당신께 걸어오시는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가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신선한 물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마르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들어도 내가 사마리아 여인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분이 나와요. 사람이 나와요. 당시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교에서 엄청 인정받고 똑똑하고 존경받고 신학적으로 훈련을 잘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잘 배우지도 못하고 멸시받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외톨이였지만, 그리고 니고데모는 정통 신앙을 가진 똑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이 갈증에 대한 영원한 해갈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